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랐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18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즉 헤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다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이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방 민족의 성읍들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18절 19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랐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전쟁의 경우는 대부분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정복함으로 그곳에 있는 물질 문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즉 머티리얼 컬처를 그런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18절 19절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얻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즉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이걸 순종하는 것, 대단한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어떤 종으로 삼는다든지 해서 그런 물적 인적 자원에 공급받는 방법 중 하나가 전쟁이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과 19절 소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취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순종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선물로 받았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하나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백날 기도해봤자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와줘서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통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일시적으로 흥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한다든지 내가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이 일을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훈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 그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을 드리냐 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일평생 뭐 어떤 설명을 통해서 뭐 11조는 안 해도 좋아요. 뭐 그건 자기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세요.
안 도우세요. 왜?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하든 말든 그건 각자의 생각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면. 왜? 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쨌든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따지고 뭐 이것을 합리적으로 내 경험에 그렇게 살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깨지지하게 살아가요. 여러 가지 잘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기쁜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돈이 많은데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은행에 통장에 돈 쌓아놓고도 걱정해요. 노후를 걱정해요. 그게 불안한 거고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전혀 군사적이지 않고 전혀 우리가 이성적 생각에서 적군과 전쟁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방법을 따르라 할 때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얻는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내 이익을 포기하는 순종, 그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전체가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티튜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보면 자녀, 또 그리고 그들의 건강, 그리고 노후, 이런 것들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8, 19절에서 전쟁을 통해서는 물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고대시대의 전쟁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돈이 눈앞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물론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 19절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 헤렘과 관계되어져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즉 이방 도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점령하게 하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인권이나 또는 인간 존중이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복의 길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그들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것이 헤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전쟁하기 전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방 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이는 거야. 알았지? 이것에 예스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주세요. 노! 그러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왜? 그 성을 어둠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우상의 영향을 받게 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막으시느냐? 그 일을 이루고 그것을 어둠으로 그의 믿음에 손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세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꼭 기도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멀어지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길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돈 많이 안 버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므로 망해요. 성공함으로 망해요. 신앙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먼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방 도시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곳에 있는 생명,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모두 칼로 죽이라.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살려주면 너희들에게 이방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로 멸하라고 하는 헤렘의 법칙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0절에 의하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 용사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다가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소리를 지르라.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소리는 단순히 함성, 와, 진격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소리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벽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요걸 믿고 요걸 믿지 않는 그런 선별적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함성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다 라고. 그래서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큰 소리, 즉 그런데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소리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마치 준비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 환난, 근심, 걱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믿음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또는 무슨 내 능력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살아나온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해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약속도 성취되어지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3절에 정탐한 젊은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러나 그들을 여리고에서 끌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두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전쟁과 같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위기의 상황이나 그럴 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작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막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다 뒤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약속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앞선 게 없어요. 어떤 이들이 선약이 있어서 어쩌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선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보다 앞선 약속은 우리 삶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면서 선약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돕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라합 그리고 그 가정 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라 했으니 그들을 다 데려와서 안전한 이스라엘 진영에 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룰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어서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의 비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환난과 곤고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에서 이제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사를 때 불타지 않는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라,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면 전리품 중에서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로 그슬르고 불로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성으로 드리게끔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성을 다 불태웠는데 은과 금과 동과 철 기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한 것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즉 오늘 주시는 25절의 이 말씀은 이방 여인 라합이 그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함께 살아가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방 구원에 관한 생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바벨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아하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에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쌓으면 그렇게 돼? 여리고를 멸망시킨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사람이 다시 건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동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들에게 동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따라서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그 일을 도와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로 2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이방 도시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대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단지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야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함의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